역대상 16장 8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는 공통적으로 많은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또한 낮추시며 겸비케 하셔서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 등을 경험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마음도 없고 말씀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은 사라지고 없어지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성령 충만은 소멸하고 사라지고 맙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문제는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배우지 못함이 됩니다. 성령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면 내 신앙생활 내내 성령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겠구나,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배우라고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안 배우는 것입니다. 안 배워요. 성령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배우지를 않고 시간이 지납니다. 배우지 않으면 당연히 그 죄가 성령 충만을 소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다른 기도. 그러나 사람들은 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라고 착각합니다. 구약 성경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탐탁지 않아 하셨고 듣기 싫어하셨는지, 심지어 제사하라고 계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제사를 내가 너무 싫어한다고 왜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셔야 한다.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는 망상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것을,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아마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별로 알아듣지 못하실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별로 알아듣지 못하실 거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도문 기도 같은 것입니다. 기도문 기도. 말하자면 좋은 기도 제목 몇 개를 배워가지고 그것을 계속하여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많이 기도해야 들으실 줄 아느니라. 좋은 기도 제목. 겸손이다. 그러면 겸손케 해주세요. 그러면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해주세요. 30분, 1시간, 2시간, 1년, 2년, 3년, 4년, 5년.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1년, 2년, 3년, 4년, 5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 좋은 기도 제목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 성의 열매를 맺히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누구 구원해 주세요. 부흥을 주세요. 목회자,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뭐 그렇게 좋은 기도 제목을 쫙 나열한 것, 그걸 기도문이지요. 나열한 것.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고. 좋은 것이잖아요. 돈을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먹고 살만한 재산 좀 주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가족이 다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부모 형제가 다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나는 주님을 순종하며 따르며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참 좋은 기도 제목들을 열심히 다 하고 그렇게 해서 하면 될 걸로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게 물어요. 어떤 좋은 기도 제목들을 좀 알려달라고 혹은 좋은 기도문을 좀 적어서 보내달라고 그러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기도를 정말로 배우지 않아도 배우지 않았구나. 그러나 사실은 이 기도에 대한 설교는 제가 많은 설교를 해왔지만 어렵습니다. 그냥 몇 번의 이야기로 끝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몇 번을 설명해서 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요. 마치 부부 상담을 받으면 부부 간에 대화가 없어서 성격 차이가 일어난다. 사실은요, 부부 간의 대화를 많이 하면 성격 차이는 더 심해집니다. 그거 보편적인 거예요. 대한민국의 부부가 대화하는 시간이 하루에 12분이다, 15분이다, 뭐 이렇게 대화를 적게 해서 마음이 안 맞다, 대화를 하면 더 심각해지죠. 물론 어떤 부부는 대화가 많아지면 좋아지는 부부가 있습니다. 한 10쌍 중에 한두 쌍. 그 이하. 그러나 다수의 부부는 대화를 많이 하면 이혼율이 급증합니다. 한국에도 주 5일 근무제가 생기면서 이혼율이 급증했습니다. 주일날 하루만 얼굴 보고 지내는 것도 힘든데 토요일 주일까지 이틀이나 얼굴을 봐야 되다니. 그리고 트러블, 문제 등 속에 많이 들어갔지. 그러면 이제 부부 상담을 받으면 부부 간에 어떻게 대화할지를 가리킨다. 그게 정답안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자녀의 상담. 자녀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자녀에게 어떻게 말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한 것이 한이 있겠느냐 끝이 있겠느냐.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기도를 전에 설교하면서 몇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저는 설교 듣는 분들이 잘 알아먹으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설교할 때는 이걸 관계기도 혹은 사귐의 기도 그런 기도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물론 신사도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얼굴을 구하라 하는 것과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저는 다르다고 믿고 신사도 운동이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그 얼굴을 구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임재, 기름 부으심 같은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성경도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에 전하고 성경을 가지고 말씀한 대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도. 제가 어떨 때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러면 그런 면에서 기도 제목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한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건 답이 없죠. 부부간에 대화를 해라. 그러면은 답을 줘서 남편이 회사에서 퇴근하고 나면 이제 FM 모범적인 답안을 줘가지고 아내는 시키는 대로 이렇게 대화하고 남편은 그렇게 대화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 하루를 부부간의 대화를 1시간을 하면 시키는 대로 정답안을 보고 하면 부부간의 관계가 좋아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기계나 로봇도 아니고 나도 기계나 로봇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해진 답에 따라서 기도를 한다. 그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내가 정해진 기도의 답에 따라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것도 이상하죠. 이 신앙생활의 연수가 5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지나는데 기도가 어려워요. 왜 어려운가? 기도의 가장 중심은 교제의 기도, 사귐의 기도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무엇이 남냐 그러면 다고가 남아요. 다고.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돈 문제 생겼어요.
자식이 주님을 믿지 않아요. 건강 문제 생겼어요. 누구누구 구원해 주세요. 내가 전도해도 안 믿어요. 변화시켜 주세요. 달라지게 해 주세요. 두루두루 다고. 물론 그 다고 달라고 하는, 해달라고 하는 상당수의 기도들은 성경하고 일치하죠. 그러나 중심은 빠지고 없는 거예요. 핵심은 빠지고 없는 거예요. 지금 핵심 빠지고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 기도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가만히 들으면 어떻게 표현은 못 하겠는데 내가 보통 때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에 하는 기도하고는 많이 다른데 그러나 뭐라고 표현하기 어렵네. 또 심지어는 뭔가를 성령님이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오늘 아침에 새벽에 2시간을 기도했는데 뭘 딱히 기도했다고 말하기 어렵네. 그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을 인지하실 거예요. 나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 혹은 자기의 습관적이고 습성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제대로 못 배우기 때문에 또한 배울 생각도 없기 때문에 자기 삶에 피로들이 있으면 그 피로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그리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30분을 기도하려면 기도 제목이 몇 개 필요하겠어요? 그냥 한 번만 쭉 읊조리고 지나간다 하고 30분이면 한 100개는 필요할 거 아니에요. 1번 하나님 이걸 해주세요. 2번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3번 내 가족을 구원해 주세요. 4번 겸손하게 해주세요. 5번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6번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세요. 7번 온유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8번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9번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해주세요. 10번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 한 20개를 했는데도 시간을 똑딱 보면 1분 2분밖에 안 됐어요. 1분 2분밖에 안 됐어요.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1분 2분 3분 5분 10분 한정없이 뭘 생각해가지고 그냥 막 기억을 계속하거나 기도 노트에 적어가지고 한정없이 읊조리고 아뢰야 되느냐. 그렇게 되기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대표기도 하다 보면은 그러면 당황할 때가 있잖아요. 주로 이제 보고 읽으시는 분의 대표기도를 들으면 덜 당황스러운데 보고 안 읽고 암기를 하거나 그때 즉흥적으로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를 보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다가 멈춰버려요. 그분이 멍해가지고 안수 집사님 장로님이 대표기도를 하는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 근데 멍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교인들도 깝깝하고 답답하지. 본인은 얼마나 정신이 없겠으며.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딱딱딱딱딱딱 10가지, 20가지, 30가지, 50가지, 100가지를 기억해가지고 막 읊조려야 되냐. 또 마찬가지로 기도의 중심이 없으면 내가 뭘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기도하다가 졸다가 자다가 아무 생각이 없이 시간이 흘러가고 참 어렵다. 정말로 기도 생활은 어렵다.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이 어렵다. 요한계시록은 기도 생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궁금증이 왜 사람들이 많냐? 미혹됐기 때문에 그래요. 미혹되면 궁금증이 많은 거예요. 미혹되면.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대환란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두 명이 잠을 자다가, 두 명이 맷돌을 갈다가, 두 명이 밭을 갈다가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져요. 대환란을 통과해가지고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기보다는 빨리 죽기를 바라야 돼요.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도 살기 힘들고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그러는데 아니면 남편 아내하고 사랑해서 만났는데 함께 살기 싫고 미치겠다 그러는데 대환란 때는 그 사람은 다 주님 부인합니다. 대환란을 통과해서 주님 재림하시고
대환란 전에 성도의 휴거가 없다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 안 돼. 7년을 어떻게 버티냐 그 말이에요. 그 전에 평안할 때 병들어 죽거나 암으로 죽거나 교통사고로 죽거나 그냥 차를 저녁에 몰고 한 150km를 밟고 눈 감고 달려버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 재림이 있기 전에 7년 대환란이 있다. 그거보단 낫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죽는 것이.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7년 대환란 때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대환란에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면 주님께서 성도의 휴거가 있도록 내가 그 대상이 되도록 준비하는 게 중요하지. 남겨져 가지고 이제 대접의 재앙은 뭐고? 그거 당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나팔 재앙은 뭐고? 인해 재앙은 뭐고? 아니면 오 큰 성 바벨론은 뭐고? 그때 멸망당하네. 그건 대환란에 남겨진 사람들은 궁금해해라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또한 그런 것은 훨씬 더 기도보다 쉬워요. 오히려 성령 충만보다 더 쉬워요. 사실은 더 쉬워요. 그럼 미혹에 당한 사람들은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궁금하다. 그것이 궁금하다. 마치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이 뭔지를 좀 알면 666표가 뭔지를 좀 알면 666은 대환란의 후 3년 반에 둘째 짐승이 시행하는 거예요. 그걸 궁금해해라 그 말이에요. 왜? 그때 남아가지고 666표 받지 말고 도망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후 3년 반 되기도 전에 10중 8구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적그리스도에게 붙을 거라고 말이에요. 사람들은 참 이상해. 이상해서 어려운 것은 쉽다고 생각하고 쉬운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누굴까요? 누굴까요? 아이들이죠. 갓난아이들. 갓난아이들. 그래서 유치원 아이들에게 뭔가를 물어보면 걔들 수준에 맞춰서 이야기해 줘야 돼요. 괜히 어렵게 이야기하면 애들이 물어는 봐놓고 듣지도 않고 가버립니다. 답변을 하려고 하면 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꼬맹이 아이가 아빠 자동차는 어떻게 굴러가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건 자동차 안에 5살짜리한테 엔진이 있는데 엔진을 통하여서 기름이 들어가고 크랭크 축이 막 반응하면서 밑에 어떻게 차축이 움직여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시동을 걸 때는 시동 앞에 배터리가 있는데 5살짜리가 아빠하고 대화 안 해. 엄마한테 물어봐요. 엄마 자동차는 어떻게 굴러가요? 내 바퀴가 있는데 내 바퀴가 떼굴 굴러가면 자동차가 쉥 가는 거야. 와, 엄마는 천재. 어린 아이일수록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고 믿어요. 그리고 어려운 것을 쉽다고 생각하고 쉬운 걸 어렵다고 생각해요. 어린아이, 갓난아이, 유치원생은 그래요. 그러나 이제 성장해 가면 쉬운 것과 어려운 것에 구분이 되는 거예요. 뭐가 정말 어려운 건지 뭐가 정말 쉬운 건지. 저는 요한계시록보다 10배가 기도가 어렵습니다. 최소한 기도를 가르치는 게 어렵다 그 말이에요. 가르치는 것이. 가르쳐서 기도를 잘하게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나 도움은 될 수 있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대부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성령 충만을 100번을 설교한다 해서 성령 충만을 듣는 사람이 받겠습니까? 받는 사람도 있어요. 받는 사람도. 열에 하나 둘. 열에 하나 둘. 제 성령 충만 설교를 듣고 성령 충만을 다락에서 기도하다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락도 해오셔요.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반의 반도 되지는 않아요. 반의 반도 되질 않아요. 모르죠? 1000명이 성령 충만 설교를 들으셨는데 한 명이셨는지 또 그 한 명도 한 번만 들은 게 아니라 여러 번 듣고 관련 성령 충만 설교를 들으셨는지 그런데 한 명일런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10명이 성령 충만 설교를 들으셨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받으셨다. 10%가 받으셨다. 그러면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은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그렇구나. 그러면 끝나는 거지. 그러나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본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을 그따위로 보고 있는 사람들의 망상이에요. 왜?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뒤에 가면 주님께서 이렇게 다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애언의 말씀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요. 그러면 큰 성 바벨론이 멸망되는 것. 그럼 내가 행해요, 안 행해요? 내가 행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두 증인이 누구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죠. 내가 두 증인이에요? 내가 두 증인으로 내가 알면 내가 두 증인이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처럼 두 증인 전도단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아니면 이단 사이비들처럼 내가 두 증인이다 그딴 소리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두 증인, 두 선지자가 어느 때 나타나서 사역한다 그 말이에요. 7년 대환란 때. 내가 행해야 될 포인트의 말씀을 계시록에서 주목해라 그 말이에요. 주목해라.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행해야 될 말씀은 주목하지 않아요. 주목하지 않아요. 666표를 받지 말아라. 그건 행해야 될 말씀이죠. 언제요? 7년 대환란 때 후 3년 반에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이 나타나서 666표를 시행하거든. 대리칩으로 시행할런지 아니면 주님의 재림이 한 20년만 혹은 10년만 지연돼도 지금의 베리칩보다는 훨씬 더 발전된 게 나올 거예요. 과학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니까. 주님의 재림의 지연이 30년만 되었다. 그럼 베리칩하고는 와해 다른 것이 사용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재림이 요 근래 혹은 몇 년 안에 있다 그럼 베리칩이 666으로 사용될 수 있겠죠. 그러나 시간이 좀 지연된다 그러면 더 업그레이드 되거나 아예 다른 것이 나오겠죠. 이 사람들은 와 666은 베리칩이야. 그걸 증명을 해야 되겠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라. 때와 시기는. 그거에 따라서 666표로 베리칩이 쓰일런지 그렇지 않을런지. 나아가서 1000년 전에 주님의 재림이 있기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결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1000년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재림의 때를 1000년 전으로 결정하셨다면 그때는 베리칩이 나오지 않았잖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재림의 때는 때와 시기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이해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해. 그러나 하나님을 기계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정론, 운명론처럼 생각하는 자들이 요한계시록이 궁금하다. 궁금하다. 또한 지켜야 될 말씀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아는가. 지식이죠, 지식. 소위 영적 지식. 그 지식을 아는가. 과거의 이단 중에 하나는 그노시스주의가 있어. 그노시스주의. 지식을 알므로 거룩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단지 성경 해석의 한 종류에 불과한데. 기도에 대한 말씀의 종말이나 계시록의 말씀보다 훨씬 어려운 것입니다. 본래가. 왜? 기도는 하나님께 받으시는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기도에 대한 책을 100권에 읽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 교회나 한국 교회가 왜 이 지경까지 왔느냐? 왜 갈수록 좌파는 심해져 가고 심지어는 반공사상으로 무장했던 한국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종북에 동조하고 공산주의 사상에 동조하는 식으로 방향이 터닝했느냐? 간단한 이야기죠. 교회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말이지. 왜 점점점 우리의 자녀들은 교회를 떠나가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의 숫자가 줄어들어가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애들이 예배당에 출석하고 출입한다 그래도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세속적이고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주님을 섬길 마음도 없고 종교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뭘 이야기하죠? 한국교회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 그 말이지. 유럽교회의 저 상황이 무엇이냐? 평균 65세, 70세, 73세 그게 교회의 평균 연령들인데 노인네들 몇 명들 그 유럽교회인데 결과는 뭐냐? 그 유럽교회들의 그 앞에 세대나 그 세대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 그것이죠. 그리고 뻔히 아는 거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도 응답되지 않고 조금 지나면 더 심각해질 거라. 미국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사도가 일어나가지고 미치광이처럼 외치면서 곧 대붕이 오리라 그러지만은 미국 교회의 타락은 훨씬 더 급속도로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들이 주장하는 중보기도나 기도응답은 전혀 없습니다. 없을 뿐만 아니라 동성애는 더 급속하게 시행되고 있고 교단 교파는 더 동성애로 급속히 달려가고 교회와 교인들도 그렇습니다. 악으로 치달아 달려가는 선봉장에 미국 교회들이 서 있다 그 말이에요. 미국의 목사들이 서 있다 그 말이에요. 기도가 응답되면 회개가 일어나고 성령 충만을 받죠. 한국교회도 2013년에 WCC 총회가 있었습니다. 기도 응답이 된 게 아니라 더 타락으로 가는 중심이 되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있었습니까? 100만 명 이상의 하나님의 성의 조영기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중심으로 하는 순복음교회들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해 왔으나 그러나 몇 년 전에는 NCCK WCC로 들어가고 말았다고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는 기도가 응답되기는커녕 거꾸로 마귀의 원함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들의 기도가 응답됐다면 그들이 NCCK로 종북으로 WCC로 종교다원주의로 들어갈 리가 없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한국교회의 대다수의 기도들이 응답되기보다는 응답 안 되는 정확한 결과물을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참 이상하죠. 그냥 보면 사회를 보면 인터넷을 보면 뉴스를 보면 그냥 보면 객관적 팩트 사실을 확인하면 한국교회의 기도가 각 교회들의 기도가 응답됐는지 안 됐는지 알 거라 그 말이에요. 나아가 한국교회 전체의 교회들은 소위 예외 아주 극히 희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교회들은 주마다 혹은 주일마다 금요일 기도회마다 새벽마다 모인 사람들은 교회에 부흥을 놓고 기도해 옵니다. 몇 가지 기도하겠죠? 담임 목사의 목회자의 성령 충만, 능력 충만, 그죠? 말씀을 더 잘 전하고 더 잘 가리키고 그다음 교회가 부흥되기를 주마다 금요일마다 새벽마다 주일마다 또 오늘 주일이니까 주일 대표 기도회도 대표 기도자들은 대부분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가 일어나고 성령 충만을 받고 주님 만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고 기도했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대표 기도 때 그런 기도 하잖아요. 질병 가진 환자들은 치료해 주시고 자녀들은 주님 믿고 만나고 변화되게 해주시고 교회는 성령 충만하며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다 좋은 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결과는 뻔했던 거예요. 왜? 기독교인의 숫자는 줄어들어 오고 있고 소수의 일부의 교회들을 제외하고는 숫자가 다 줄어들고 있다고 말이에요. 작은 교회들은 더 줄어들어서 힘들고 거꾸로 이단 사이비는 숫자가 많아져요. 신천지는 점점 많아져요. 신천지. 구원파도 아마 더 많아질걸요. 이단 사이비들은 많아져가요. 근데 일반 정통적인 교단교파 교회들은 숫자는 줄어들어가요. 큰 교회, 건물도 좋고 인테리어도 좋고 목사님도 유명하고 그러면 그런 교회로 이동해버려요. 수평 이동해버려요. 그 다음에 작은 교회들은 더 작아져요. 그래서 3년 안에 교회를 개척한 교회들의 대다수가 3년 안에 개척한 교회는 문을 닫아요. 일부를 제외하고 문을 닫아요. 그들도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다는 정확한 결과가 있다고 말. 응답되지 않았네. 응답 안 됐네. 그러나 눈 가리고 아웅하려고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됐는지 안 됐는지를
안 본다 그 말이에요. 보질 않아요. 생각하질 않아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역대상 16장을 봤기 때문에 16장, 15장, 16장으로 넘어오면서 다윗의 장막, 또 언약궤를 장막에 성막 회막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장막 회막에.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 다윗 왕이 소위 말하면 찬양대를 세우고 아삽을 중심으로 한 찬양단을 세우고 악기를 동원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시가 나오는 것이 요 역대상 16장 8절부터입니다. 역대상 16장 8절부터 36절까지인데 제가 16장 8절부터 11절까지만 읽었습니다. 8절부터 읽어가면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자, 이건 기도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도의 열매가 이렇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기도의 열매라는 건 제가 기도의 응답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로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렇죠? 기도를 하고 있다면 16장 10절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그게 기도죠.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구한다, 하나님을 원한다, 하나님을 찾는다, 그렇죠? 하나님 손에 든 기도의 응답이 전에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이게 열매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결과론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그 기도 시간이 뭐하다는 이야기예요? 즐겁다는 이야기. 그 기도 시간이 즐겁다는 이야기. 그 사람의 기도가 잘못되면 그 사람의 기도 시간은 즐겁지 않아요. 기도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 회개하면서 마음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시원하게 되고 새로워지게 되고 마음이 즐거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기도는 기도하면서 짜증이 나요. 기도하면서 시간이 왜 이리 안 가? 기도한다고 했는데 2분 지났네. 시간을 때우게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의무적으로. 기도하는데 한숨만 나와요. 기도하는 내용들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저런 필요들, 근심거리들을 가지고 많이 기도하죠. 우리 삶에 근심거리는 많이 있을 테니까. 이것저것 근심거리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한숨이 후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근심이요. 어쩌면 좋아. 어제도 그렇게 기도했고 한숨 쉬었고 그제도 그렇게 기도했고 한숨 쉬었고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고 한숨 쉬었고 그 마음이 즐거울지로다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마음의 즐거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그러지 않나? 우리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 거할 때에 일어나는 건데 어느 때보다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 시간이라 그 말이에요. 기도를 아예 잘못 어그러져 버린 사람은 기도할 때는 즐거움을 얻지 못하고 기도할 때는 성령의 위로를 얻지 못하고 기도할 때는 평안을 얻지 못하고 현실을 잊어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드라마 연속극을 봐요. 드라마 연속극을 볼 때는 뭐해요? 기쁘고 평안한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아니면 영화를 다운을 한 5편 받아가지고 봐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액션물이나 아니면 멜로물이나 다운을 5편 받아서 크리스찬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인. 볼 때는 근심이 잊혀지니까 평안한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는 근심이 잊혀지질 않아요. 기도할 때는 답답하고 힘들고 마음의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도는 잘못됐다. 잘못됐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제가 전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설교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건 저는 첫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의 이해가 뭐냐 그러면 마음의 습관이다. 마음의 습관이다. 마음의 습관. 조만간 지혜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할 것입니다만은 마음의 습관이에요. 마음의 습관. 하나님을 찾는 습관. 하나님을 의지하는 습관. 단지 새벽이나 밥 먹을 때나 아니면 기도 시간을 정해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건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평상시에 하나님을 구하는 내 마음 중심. 내 마음 중심. 정말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사느냐 그 말이죠. 또 너희는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 말아라. 그러면 마음의 습관이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지혜를 안 믿어요. 그리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마음의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안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도 아마 3분의 1 이하는 알아먹을걸요. 마음의 습관의 기도라는 게 뭔지를. 주님께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산에 가시다. 습관적인 기도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주님께는 아버지 하나님을 배우는 게 가장 중요했다 그 말이에요. 단지 산에 가셨기 때문에 들판에서 가셨기 때문에 기도하신 게 아니라 주님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게 끊임없이 있으셨다 그 말이에요. 귀신을 쫓아낼 때도 병을 치유할 때도 말씀을 전할 때도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이 있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에게는 이에 대한 극단성과 단절성이 굉장히 많아요. 단절성.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끊어져 버려요. 제가 몇 년 전에인가요? 그 어머니 칠순이 되셔서 제주도 여행을 시켜드리는 이야기를 여행 갔다 와서 설교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제주도에 무슨 폭포들을 보고 관광지들을 듣고 보고 나니까 갑자기 육적인 마음은 즐거운데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것이 소실되어 가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놀랬다. 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이 세상 즐거움에 빠지다 보니까 이게 멈춰버리고 끊어져 버리고 단절성이 일어나 버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이.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믿음과 마음과 그러한 삶 속에서 제주도 구경도 하고 올레길도 걷고 박물관도 보고 그러면 좋은데 세상 걸 찾다 보니까 참으로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이 단절되고 끊어진 그래서 육적인 행복은 증가했는데 영적인 행복과 평안은 사그러들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 설교를 갔다 와서 그 부분을 다루면서 제가 설교를 해드렸습니다.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한다. 그건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나는 밥을 먹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쇼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사람인가? 쇼핑하다가 주여 그러란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치요? 그러면 쇼핑센터에서 어찌 되겠나요? 저 광신자나 미친 사람이 그게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사람인가 그것이죠. 시장을 보러 갔는데 양파를 사고 마늘을 사는데 나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려면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저는 덜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러는데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내 중심이 어느 정도 만들어질 때까지의 시간이 그걸 계속 하는데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저는 그런 과정 가운데 하루에 30번, 50번도 기도를 했어요. 말하자면 1시간 있다가 5분, 10분 기도하러 가요. 또 30분 있다가 벤치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해요. 남이 보든지 말든지. 왜냐하면 이 세상을 찾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이 죄인된 완악한 저의 습성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싶은데 그것이 안 갖춰지는 거예요. 이게 안 갖춰지는 거예요. 드라마를 좀 보면 사라져버려요. 주말의 명화를 좀 보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주말의 명화를 토요일날 보기 전에는 기도를 2시간을 했어요. 주말의 영화를 보고 나니까 보는 중에 하나님은 사라져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중심이 없어요. 갖춰지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지? 그래서 제 알량한 그런 지혜로서는 기도 시간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기도 시간을 3시간, 5시간, 7시간, 안 되면 10시간 늘리는 수밖에 없다. 그래야지만이 그나마 좀 나은 것을 경험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그 다음에 최대한 절제해가지고 드라마, 연속곡, TV, 세상 사람 안 만나고 여행 안 하고 좋은 거 안 먹고 그러면 그나마 하나님이 있는 게 좀 덜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그것이 이제 율법주의적인 삶으로 들어가죠. 잘못하면 자기 의 속으로 들어가고 복음에 의한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한 삶이 아니라 자기 행위에 의지한 삶으로 들어가고 말죠. 근데 어쨌든 제 중심 안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확인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과 단절성이 너무 많이 생기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이 너무 자주 일어나더라 그 말이에요. 너무 자주. 성령 충만할 때 그 충만한 중인 것 같은데 그러나 단절성이 일어나면 그 성령의 역사가 없거든요. 그때. 제정신을 차리면 차리는 것은 다시 기도를 한 30분 하거나 하면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느 상황이냐. 정말로 내가 이렇게 가난뱅이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뭐 어디 여행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맛있는 걸 사 먹을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얻어먹고 빌어먹고 몸으로 일해서 어떻게 먹고 살아가는 입장인데도 이렇게 나는 세상을 추구하고 구하는가. 신앙서적을 좀 보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신앙서적을 보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신앙서적을 내 머리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내 머리로 이해하니까 극단성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조만간 지혜에 대한 설교를 하련다 그렇게 말씀을 앞에 했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근데 그 지혜는요 그냥 주세요. 그러면 주시는데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지혜를 구하는 이 마음의 습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 오늘 우리의 귀로 들어요. 남편과 아내가 똑같은 일을 경험했는데 이해가 틀려요.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나 장인 장모가 어떤 A라는 말을 했는데 남편 아내가 같이 들었어요. 근데 말이 틀려요. 그러면 최소한 그 말이죠. 둘 중에 한 명은 틀렸거나 둘 다 틀렸거나 둘 중에 한 명은 틀렸거나 그런데 서로 자기를 너무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싸움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자기 이해가 옳다는 거예요. 자기가 들은 게 옳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은 그럴 수 있는데 기독교인은 곤란한 이야기죠. 그만큼 철저하게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데 습관화되어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마음의 습관, 마음 중심이 갖춰지지 않았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데 마음 중심이 갖춰질 때 제가 그걸 갖춰질 때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 방향으로 터닝하는데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5년 이상을 했어요. 5년 이상. 몇 년?
한 7년 정도 지나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데, 당연히 완벽할 수는 없죠. 근데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내 중심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내 중심의 엔진으로 내 중심 안에 자리를 좀 어느 정도 잡았구나. 특별한 지혜가 필요하지 않는 상황이 우리의 삶의 대부분이라. 그것이 우리의 병이죠, 병. 우리의 병이죠. 그러잖아요. 그냥 시어머니가 아이고 내가 몸이 이게 아프고 삭신이 쑤셔 명절 때 이야기했어요. 그럼 그게 지혜를 구할 상황이에요? 구할 필요가 없어요? 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이야기를 듣는 거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들었잖아요. 듣는 것을 해석하는 게 틀리면 말하는 게 틀리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특별한 무슨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를 구하는 이상한 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상한 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족끼리 이야기했어요. 자식이 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가 들었어요. 남편, 아내, 부모가 들었어요. 자식의 이야기를 엄마, 아빠가 들었단 말이에요. 특별히 지혜가 필요하진 않겠죠. 뭔가를 물어보면 지혜가 필요할 수 있는데 그냥 이야기했다니까, 자기의 삶을. 그래서 그에 대해서 들은 다음에 엄마, 아빠로서 그것은 요만약시 하니까 요래라. 또 아빠로서 이건 이만약시 하니까 저래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반응을 하고. 그런데 서로 이해하는 게 틀리다고 말이에요. 왜? 지금 기독교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같은 간단한 말씀도 지혜를 어디에서 구하고 어떻게 구하는지를 실천도 안 하고 실행도 안 하고 이해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쉬운 말씀을. 지혜를 구하는 중심이 갖춰질 때 저는 덜 떨어져서 한 7년이 걸리더라고요. 지혜를 놓고 기도를 하루에 30분 1시간씩을 하고. 그래도 쟤는 자주 제 이해가 틀리고, 그래도 하나님의 지혜를 안 구하고 그냥 직접적으로 하나님 이런 저 말을 지금 듣는데 저게 무슨 뜻일까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의식이고, 무의식, 내 본성처럼 되어서 이야기를 듣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이야기를 내가 듣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저는 덜 떨어져서 한 7년의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주님 안에서 저 말을 지금 듣고 있는가? 그래도 문제가 저의 불완전함, 저의 어리석음 때문에 듣는 게 틀리고 이해하는 게 틀릴 때가 많더라고 말. 그러나 제가 기독교인들을 만나면 제가 말하는 것, 지금 주님 안에서 이야기를 듣는 것,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지혜를 구하고 있는 기도를 그가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의식은 아닌데, 그쵸? 몸에 체화됐죠. 운전하시는 분들은 알잖아요. 몸에 체화됐다는 게 뭔지를. 처음 배울 때는 이게 엑셀레이터구나. 이게 좌로 흔들고 우로 흔들고 운전대를. 브레이크를 이럴 때 밟고 깜빡이 이럴 때 켜고. 한참 지나면 몸에 체화가 되죠. 자연스럽게. 생각은 안 하는데 몸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러나 10명의 기독교인을 만나도 그 중에 한 명도 주님 안에서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이야기를 듣는 것이 훈련되지 않았더라고 말이에요. 한 명도. 주님하고 상관없이 자기 지혜에 의지하고 그놓고 주장하기는 자기는 자기 지혜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지혜를 의지 안 하는데 이야기 들을 때 성령의 역사 안 하냐고 말이에요. 자기 지혜를 철저하게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참 쉬운 이야기를 해도. 그러나 쉬운 이야기를 저 같은 경우는 실천에 옮기고 지혜를 구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체화된 기도. 주님 안에서 듣고 주님 안에서 말하고 그게 얼마간 조금 갖춰지는데도 저는 어쨌든 7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설교 한번 듣는다고 가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을, 하나님을 구하는 것,
그치요? 기도지요. 하나님을 구하는. 내가 중심에 하나님을 구하고 산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지혜를 구하는 것을 이야기한 거고, 하나님을 구하라. 여호와를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라. 내게 우리에게 체화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나는 구하는 사람으로 있는가? 그게 기본적으로 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될 때에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그거 좀 얼마간 되는데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더라고. 얼마간. 그런 것은 신앙의 초년생 때 끝내야 될 일이에요. 신앙의 초년생 때. 그러나 신앙생활 20년, 30년, 물론 목사들은 더 심합니다. 선교사들도 더 심하고 이해를 못해요. 무슨 말을 저 손목사가 하고 있는지 이해를 못해요. 신앙의 초년생 때 이게 준비가 돼야 되는 건데, 다시 말하면 이게 준비가 안 되면 신앙의 초년생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갖춰야 될 것도 갖추지 않은 채 꼭 5살짜리가 양복 입고 강대상에 서는 것, 넥타이 메고 강대상에 서는 것과 똑같이 되지도 않았으면서 엉덩이에 뿔 난다고 된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이 나 불렀어.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갈 거야. 나는 기도 논장이 되고 목사가 될 거야. 아니면 뭔가를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선지자 노릇을 한다 그 말이에요. 정말 기본도 갖추지 않아서 하나님을 구하고 사느냐 그 말이에요. 제가 지금 10분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여 금요일 철야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아버지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과정상 필요할 것입니다. 과정상. 그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마음 중심을 갖춰가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 내 본성처럼. 그러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나오는 기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기도하는 거죠. 그 가운데서 기도하는 거. 그 가운데서 기도하는 거. 그러면 정말 어떻게 그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것을 납득시킬 수 있을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뭘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아하고 기도 응답해 줍니까?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이번 생일인데 부모님이 뭘 좋아하실까? 뭘 선물해 주면 부모님이 기뻐하고 좋아할까? 근데 사실은 부모하고 자식의 관계에서는 뭘 선물해 주고 부부가 기뻐하는 것은 작은 일이잖아요. 정말 작은 일이잖아요. 그러나 자녀는 그것만 하면 할도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고. 특별히 부모가 크리스찬이라고 합시다. 자녀가 불신자라, 세상 사람이라요. 그러면 부모의 생일 때에 자녀가 무엇을 해줄 때에 부모가 기뻐하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한다 그 말이에요. 부모님 생신이니까 내가 불신자 자녀인데 돈 좀 벌었어. 집 한 채 사줘버려. 아파트 한 채 사줘버리고 구형차 새 차로 바꿔드리고 아니면 해외여행을 시켜드리고 5박 6일 해외여행 시켜드리면 부모님 기뻐하실 거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자녀가 불신자의 상태로 세상적인 사람을 살 때에 그것으로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에 들지는 몰라도 부모의 기쁨의 중심은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마치 그것처럼 우리 대다수의 크리스천들은 자기가 어떠한 좋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다. 그 망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기도 제목, 좋은 기도 제목으로 샬라 하면
하나님은 만족하실 거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을 괴롭히려고 좋은 기도의 내용들로,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문을 만들어서 제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걸로 30분, 1시간을 기도할게요, 목사님. 어떠한 기도 제목을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요? 제가 기도의 제목 이야기나 제목 설교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기도문 간단합니까? 안 간단합니다. 왜? 주기도문이 겉으로는 간단한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단 말이에요. 근데 자, 사도 바울이 주기도문을 기도했나요? 했을 거예요.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에베소서나 빌립보서 보면 바울의 기도라고. 그렇죠? 에베소 1장, 3장, 빌립보서 주기도문이 아니잖아. 사도행전에 분명히 초대교회는 주님의 기도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핍박을 당할 때에 주님의 기도로 기도 안 하고 있잖아요. 다른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있느냐? 그걸 기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기도했어요. 그러나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응답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는 주기도문을 예배 끝날 때에 사용하는 기도 정도로 만들어버리고 만 거예요. 이상하죠?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달라 해서 사도들에게 가르쳐줬는데, 그러면 사도 베드로 사도라도 주기도문 열심히 해가지고, 주기도문이 사복음서에만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 전서에도 나오고 후서에도 나오고 막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사도들은 주님의 기도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어떻게 이해했는가? 말하자면 주기도문 안에는 그것을 나누다 보면 기도의 제목들로 나누어질 수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첫 번째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찾고 그 다음 기도 3개가 나와 있어요.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기도 제목으로 나누어질 수는 있다 그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기도인가? 무슨 기도인가?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을 자기 마음대로 이해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것은 대부흥을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거다. 하나님 아프리카에 부흥을 주십시오. 나 지금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다. 대한민국에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다.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다. 맞을 수 있으나 그러나 사실은 그것하고는 거리가 멀다. 거리가 멀다. 오히려 주기도문에 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액면 그대로 한다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니다 그 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 아버지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그렇게 하루에 30분 1시간을 기도한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 이름이 거룩하게 됐다. 우리가 아무도 그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이름은 본래 거룩합니다. 이게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뭐야? 제가 그래서 축약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한다. 그걸 기도합니다.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3가지 앞에 있는 기도, 주기도문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그 기도가 사실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의 기도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의 기도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의 기도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나온 기도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기도를 라디오처럼 녹음기처럼 반복해서 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주님과 같은 중심을 가지고 그 기도를 하는 것이지.
주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 기도를 하는 것이 중심이지. 그러지 주기도문을 가지고 내가 동일한 것을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하기 때문에 되는 문제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지금도 주기도문은 그래서 난해하고 어려운 기도로 남아 있습니다. 아쉽다고요? 쉬우면 그 기도가 난해하다는 이야기는 그 기도로 열매를 거둬보라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일용할 양식요. 그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그날 먹을 거. 우리가 구하는 건 일용할 양식이 아니잖아요. 1년 쓸, 2년 쓸, 10년 쓸, 100년 쓸 돈. 더군다나 내 자식한테도, 내 손주들한테도 죽을 때까지 쓸 돈을 구하는 거지. 일용할 양식, 그날 먹을 것을, 그날 먹을 빵을 누가 구하나요? 그건 있다 그 말이에요. 주기도문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있을 수 있겠죠. 있을 수 있다면 아주 예외적으로 드물지만 있겠지요. 그 사람은 주님의 중심과 너희는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배우라. 주님께 배워서 어느 중심에서 그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나 혹은 그 기도가 무엇을 포괄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다른 말로 이퀄 다른 말로 어떻게 또 표현되는지를 다시 말하면 저는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기도나 사도 바울의 기도나 베드로 사도의 기도나 다 그 안에 주기도문이 들어있다고 저는 믿는다 그 말이에요.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육적인 눈으로 볼 때는 다른 기도처럼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다른 기도처럼. 다른 것처럼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가서 16장 10절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찾는 사람은 기도할 때에 무엇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쉼이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자를 불러주셔서 내 자녀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더군다나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힘입어 그 아들의 보혈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데 근데 그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는 그때에 기쁘고 평안하고 안식이 있고 쉼이 있고 저는 뭘 배우는데 한 몇 년 걸렸냐 그러면 주님 안에 자는 것을 배우는데 몇 년 걸렸어요. 한 3년이 좀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주님 안에 자는 것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자는 것이 뭔지를. 이게 제가 에베소 6장 등의 악한 날, 사탄의 공격, 마귀의 역사 하는 것을 참 많이 설교해 왔어요. 마귀 역사, 마귀하고 싸우고 축사하고 하는 것은 어쨌든 제가 가르치는 그 부분에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마귀하고 싸우고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하고 그건 오랫동안 가르쳐 왔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의 중보기도를 통한 영적 전쟁 얼마나 그 더러운 쓰레기 같은 가르침들이 만연하는가 하는 이 당황스러움과 아주 황당함을 느낄 때가 많아요. 도대체 마귀 역사를 쥐뿔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웬 미친 소리들을 그렇게 많이 하는가? 또한 미친 소리를 그렇게 많이 믿고 사는가? 어쨌든 마귀가 공격하고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물리치죠. 물리쳐도 잘 안 물러갈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너무 힘들면 물리칠 힘도 없어요. 믿음 자체가 작용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작용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물러가느냐 그러면
주님 안에서 자거나 주님 안에서 쉬면 물러가요. 주님 안에서 자면 기도를 해가지고 내 기도할 힘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역사해야 되는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전에 이런 부분도 제가 전에 설교했어요. 오랫동안 설교 들으신 분들은 내가 설교했다는 걸 기억할 거예요. 주님 안에 자는 것. 전에 몇 년 전에도 제가 설교하고 가르쳤어요. 근데 어쨌든 그것을 배운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냥 내가 눕는데 주님 안에서 자는 것이 체화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배웠다 그런 말이에요. 배웠다 그 말. 아이들한테 3 더하기 5는 그러면은 한참 생각을 하고 손가락을 센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직 제대로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대로 배우면 3 더하기 5 그러면 8 바로 나오는 거예요. 2 더하기 3 5 2 더하기 3 그러면 5 그러면 안 배운 거예요 아직. 주님 안에서 자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자면 거꾸로 평상시에 사탄이 역사했다가 떠나가는 거죠. 떠나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자면. 어쨌든 저는 그걸 배워서 체화하는데 한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저는 이 잠잘 때 가위 눌리고 귀신이 공격하고 눌리고 이렇게 이걸 많이 당했거든요. 이걸 당한 사람이어서 그걸 정리하는 데 시간이 좀 주님 안에서 자는 걸로 그걸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기보다는 가위를 전날에 누르면 가위 눌리면 너무 고통스럽다면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짓눌리고 말만 주여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손가락 하나 꼼짝 하지 않고 이 한 5분밖에 안 지났는데 5시간처럼 지옥에 있는 것 같은 고통을 이 땅의 지옥 그걸 귀신이 눌릴 때 잠자면서 가위 눌리면서 경험하니까 그러니 그 공포와 그 괴로움을 당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요? 잠자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잠자기 전에. 오늘 잠잘 때는 그런 일이 없게 해주세요. 오늘 잠잘 때는 보호해 주세요. 근데 그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보호가 없어요. 어떨 때는 그 기도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대부분의 날들은 그래요. 한 달에 한 번 가위 눌린다 그러면 그거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데 어떤 날은 기도 안 해도 한 달에 한 번이니까 30일이다 그러면 29일은 아무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어떤 날에 열심히 기도하고 잤는데 가위 눌려요. 어쨌든 주님 안에서 잔다는 것을 배우는데 체화가 되는데 한 3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3년 이상. 그 다음에는 이제 가위 눌리는 거나 이런 것은 자유케 되었죠. 뭐 어쨌든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안 좋을 때는 이제 자꾸 나도 모르게 주님을 알게 모르게 벗어나니까 그런 일은 간혹 있을 수 있으나 참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구하냐? 하나님을 정말 원하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냐? 근데 그것은 뭐 어떻게 설교한다고 가르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꼭 우리하고 하나님 사이에는 너무 멀어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상당히 달라요. 많이 다르죠. 많이 달라요. 하나님을 구함보다 다른 걸 구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고 습성이 될 때가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요. 근데 말 몇 마디 한다고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사람, 이제 나 하나님 찾게 됐어요. 구하게 됐어요. 그게 동일한 사람이 어느 기도를 한다 그래도 그 기도의 내용 때문에 하나님께 옳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정말 원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정말 찾는 사람인가? 그런 입장에서 역대상 16장 10절 하반절에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상반절은 그 성호를 자랑하라. 내가 입을 여버렸어.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을 아십니까? 뭐 어떤 사람은 야훼 그럴 수도 있겠지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호와의 증인 그런 이상한 친구들 말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나 그 성호를 자랑하라. 말을 열어 입을 열어 자랑하기 이전에 내 심령 안에 내 마음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성호가 자랑스러운지. 부모와 자식으로 이야기한다면 내 어머니 성함은 이렇고 아버지 성함은 이렇고 이분이 내 아버지다. 이분이 내 어머니다. 난 자랑스럽다 그런 거죠. 그것이 안에가 있는 거죠.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11절.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걸 구하는 줄 아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부흥사들이나 능력을 구하는 능력파들은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주십시오. 모세의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고 그 능력을 주십시오. 막 그러는데 그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 안에는 지혜가 있겠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앞에 제가 설명했던 그 이야기예요, 사실은.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여호와를 구할지어다 플러스 여호와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 다시 말하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는 거죠.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항상 그 얼굴을. 뭐 어떤 사람은 또 신비주의 잡혀서 하나님 얼굴을 모세처럼 뵙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뭐 그런 정신 나가 널빠진 인간들이 신사도 운동이나 영향을 받는 사람 중에 아주 많습니다. 얼굴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세요. 모세처럼 나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는 선지자 모세와 수준이 같아진 다음에 하시라. 하고 싶으면 하시라. 그러나 모세도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성경에 나오는 그 얼굴이, 여기서 나오는 얼굴이 하나님의 영이셔요. 영이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근데 사람들은 이 얼굴을 눈에 보이는 얼굴로 생각하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 얼굴을 보기 원하는 것은, 그건 무슨 뜻이? 그러면 내 얼굴 사진 찍어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얼굴을 보기 원하는 것은, 로마서에 썼으면 로마 교회가 단체 사진 찍어서 사도 바울에게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얼굴 봤으니까? 아니죠. 얼굴 보기 원하는 것은 그 말. 너희 만나기 원하고 직접 교제하기 원하는 것은 그 말이잖아. 하나님의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 그 말. 하나님 자신을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대표성이란 말이에요. 그러지 어떤 A라는 사람이 여러분을 인사할 때 여러분 뒤통수에 대놓고 안녕하세요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얼굴 쪽을 향해서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지. 뒤통수에 대놓고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뒤로 돌아보면서 누구세요? 그러면 또 그 사람이 여러분 뒤통수로 가가지고 아이 접니다. 그러면 나를 놀리요? 그럴 거 아니에요. 얼굴은 대표성이라 대표성. 이름이 대표성인 것처럼. 그래서 여호와 이름 나오고 얼굴 나오는 거예요. 그건 국어 좀 하면 안 돼. 아는데 미혹에 빠진 사람들은 계속 이상하게 성경을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되어져 갑니다. 제가 전에도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런 설교를 많이 했고 그런 말씀은 시편에가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편에서 여러분이 본문은 확인해 보세요. 본문은 많기 때문에 본문을 확인해 보시는데 일단은 시편에 조금은 살펴보고 본문을 확인해야 되니까 시편 2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2편. 시편의 몇 편만 살짝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시편 2편 11절을 제가 읽습니다. 시편 2편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우리가 그잖아요. 헌금을 예배드릴 때 내요. 헌금을 낸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는 그 심성이 갖춰진 사람하고 안 그런 사람으로 나눠진다 그 말이에요. 습관적으로 헌금은 내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라요. 마찬가지예요.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라요. 습관적으로 기도는 한다 그 말이에요. 기도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개인적인 기도와 공기도. 개인적인 기도와 공기도. 공기도가 기도생활의 중심이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공기도는 뭡니까? 새벽기도. 새벽기도, 금요일 기도가 공기도예요. 대표기도도 공기도고.
교회가 모여서 함께 합심 기도하는 것도 공기도입니다. 그게 중심이 되면 될지 안 돼요. 사기도가 중심이 돼야 돼요. 개인 기도가 중심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너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머물러서 기도하는 것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1대1로 머물러 기도하는 것이. 왜?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1대1로 기도하는 것으로도 그 기도성 하는 사람도 정말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안 갖춰지고 그 마인드, 마음과 중심이 안 만들어진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근데 공기도라는 것은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식하고 기도하는 것을 빠져버려요. 사람을 더 의식하죠. 새벽 기도에 사람을 의식하죠. 내 목소리 큰가 작은가. 저 사람이 내 기도 소리를 듣고 알아먹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한 목사님이 볼까 안 볼까? 옆에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기도할 때 되면은 대표 기도할 때 되면 목소리가 틀리잖아요. 자기 목소리하고 대표 기도 소리하고 틀릴 때가 많아요. 무슨 말인 거 아니? 대표 기도 때는 거룩한 목소리, 고상한 목소리, 아름다운 목소리, 준비된 목소리. 결국은 사람을 향한 기도, 사람을 의식한 기도, 그렇게 쉽게 터닝해버리고 말아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개인 기도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구하는 게 만들어지고 갖춰지지 않으면 공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리에 사람들을 놔버리고 말죠. 그리고 공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습니다. 누구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죠? 사람 들으라고. 제가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사람은 놀라고 충격을 받고 그 충격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이 아니라 저주를 받습니다. 기도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인데 사람 들으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람 들으라고. 대표 기도도 사람들이 자기가 마음을 합하여서 대표 기도자와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 기도를 평가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오늘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이 기도 좀 하네. 기도빨 좀 살았네. 기도가 은혜가 됐습니다. 장로님. 기도를 누가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지가. 어흠 내가 하나님이니라. 내가 장로님 당신의 대표 기도를 들으니까 은혜가 좀 됐어요. 아유 오늘 대표 기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대표 기도를 누가 A라는 사람이 했으면 그 사람의 그 기도 내용과 참으로 마음을 합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마음을 합해가지고 기도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마음을 합해가지고 기도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마음을 합해서 아멘. 합할 수 없는 건 그러지 말고 그렇지 않아. 이상한 기도하는데 어떻게 아멘 그러겠어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르게 기도하고 있으면 아멘. 바로 저것이 내가 원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것이 바로 나의 기도가 맞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방관자 구경꾼이 돼가지고 그래 들을만하네. 오늘 기도 잘하셨네. 야 저분 오늘 누구야? 큰 교회는 잘 모르니까 저분 어디 안수 집사입니다고 뭐 하시는데 장판집 하신다고 뭐 기도 잘하시네. 하나님을 조롱하겠다는 거죠. 기도는 사람이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편 2편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해요. 경외함으로 섬긴다.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거냐 아니냐. 지금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사람을 얼마나 찾을 수 있어요? 별로 없습니다. 설교자가 강단에 서가지고 봉사하는 거죠.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설교하는 설교자는 얼마나 있는가. 사람 들으라고. 당신들 내가 거룩한 선지자의 자리에 서가지고 당신들한테 멋진 이야기 해줄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설교하는 설교자. 식당 봉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예배당에서 설교 때 찬양할 때 마찬가지 봉사하는 것도 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그것하고 섬기는 거하고 상관없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그 상을 받을 수는 없겠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을 두려워함이죠. 경외함은 두려워함인데 즐거움이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공존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으로 가면은 주님을 섬겨 금식하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도 나오고 주님을 섬겨 기도하는 암나 선지자도 나오고 그래요. 주님을 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도죠. 기도예요. 그 가운데 즐거움이 있고 봉사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면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꼭 제가 볼 때 지금 시대는 영지주의자가 그렇게 많은 것 같아요. 모양은 다른데 영지주의자 초대교회의 이단입니다. 그노시스, 영주주의 막 이런 건데 몬타니스주의. 영주주의는 뭐냐?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은 자꾸 분리시키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뭔지를 배우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고 기도할 때만 오 주여, 예배 드릴 때만 오 주여, 찬양할 때만 오 주여 하나님 앞에서 나머지는 안 그러는 거예요. 나머지가 안 그런데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님 앞에서 가능할 것 같냐 그 말이에요. 그게 어려운 것입니다. 평상시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할 때나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나 사람 앞에서 하기가 쉬운 거지 하나님 앞에서 하지를 않게 된다 그 말이에요. 두 개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분하고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 예배도 그렇고. 그럼 가정생활한다. 하나님 앞에서 하느냐? 안 그러냐? 뭐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할 때에 즐거움이 있고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다고. 청소든지. 근데 예배할 때는 그렇고 이것은 하나님의 자리. 청소하는 것은 내 시간, 내 인생. 자기가 주인된 자리.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은 그 단절성, 영주주의처럼 야 예배 드릴 때만 오 하나님 앞에서 해드릴게요. 될 것 같냐? 그 말이. 찬양할 때만 하나님 앞에서 해드릴게요. 될 것 같냐? 학생이 공부할 때는 이건 내 영역,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 사는 공부.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24시간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되어져야 하는.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야 하는데 그 배워가면 기도는 배우기가 가장 쉬운 거라요. 안 그러나요? 하나님 앞에서 설거지하는 것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하고 뭐가 쉽겠어요? 기도하는 게 쉽죠. 안 그런가요? 자,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것하고 연속곡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하고 뭐가 쉽겠어요? 찬양하는 게 쉽죠. 찬양하는 게 쉽죠.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연속곡은 하나님 앞에서 볼 수 있냐 그 말. 그런 사람은 영지주의가 돼가 연속곡 보는 건 죄. 간단하게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는 자기를 정죄해야 되고 아니면 연속곡을 주님 앞에서 이미 정죄했고 정죄받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보는 것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거룩하게 살려면 매일 기도만 하고 성경만 보고 밥만 먹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 집안 청소한다 가정주부니까 청소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건 뭔지 모르죠. 기도라는 것은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가 가장 쉬운 거라 그 말이에요. 쉬운 거예요. 찬양도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기가 가장 쉬운 거예요. 근데 그걸 배우질 않는 거예요. 배우면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배우면 안식에 들어가죠. 쉼에 들어가죠. 배우면 마귀가 물러가죠. 어떤 신앙서적 보면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게 성공한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초대교회에서 예배에 성공을 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인생도 잘 되고 돈도 벌고 그랬나? 핍박당해가 도망 다녔지요. 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뻥이. 예배에 성공한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드리면 하나님 관계가 좋지요. 마귀가 물러가고 죄를 깨달아가고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고난을 통과하고 핍박을 통과하고 시련을 통과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승리자로. 그런데 예배를 멋지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삐까뻔쩍하게 다 하게 하면 나머지 어려움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이 다 구원받고 뭐 그 이상한 소설 뜨는 사람들이 많지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즐거워할지어다. 누구를 즐거워해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죠. 그걸 말한다고 되겠냐 그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을 묵상해야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분이 되셨으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내게 어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오셨는지. 시편 5편으로 갑니다. 5편 10절 11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희가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주님을 배신한 사람들, 주님을 배역한 배도한 사람들 쫓아내십시오 기도하죠. 그러면서 5장 11절에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기서 주는 아버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에도 주, 신약에도 주 그러면 어떤 부분은 다 삼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그러나 문맥을 보면 신약에도 주 그럴 때 우리 주 예수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킬 때가 꽤 많고요. 신약에서도 구약에서 주 그러면 어떨 때는 주 예수님을 가리키는 게 있고 초림하실 주님, 또 어떨 때는 아버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5편 11절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주님을 즐거워하니까 우리가 자식을 막 사랑하고 즐거워하면 함께 있는 시간을 즐거워하죠? 즐기잖아요. 내가 즐거워하는 존재, 사랑하는 존재와 함께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안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시간이 어쩌겠어요? 고생스럽지, 힘들지, 괴롭지, 시간 때우기죠. 안 할 수는 없고 하면 괴로운데 웃자면 좋노.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시간이 마귀 역사가 물러가요. 그걸 주님 안에 있으니까 마귀 역사가 물러가요. 주님 안에 잠을 자도 그렇고 쉬어도 그렇고 주님 안에 있으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다, 행복하다, 감사하다, 좋다. 주님 밖에 있으면 하기 싫다, 힘들다, 시간도 안 간다, 지루하다. 그렇게 되고야 말지. 명확한 것이, 명확한 것. A라는 사람을 누가 싫어해요? 누가 A라는 사람을 싫어해요. 싫어하는데 좋아하게 어떻게 만드냐?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문제는 기도가 힘든 사람은 주님을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자기는 주님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앞에 머무는 것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하지요. 거꾸로 세상 시련이, 세상 근심이 잊혀지지요. 그 다음에 능력을 받죠, 힘을 얻죠, 위로를 받죠, 확신을 얻죠. 성령의 역사하고도 오시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면 하나님께 머무는 시간이 어때요? 아깝고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 기다려지고 시간만 하면 하나님께 머물려고 하고. 그래서 진실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자기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안 사랑하면서 사랑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사랑하면서 사랑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답이 없죠. 그걸 옛날 전문용어로 머리에 총 맞았냐? 그러죠. 머리에 총 맞았냐? 제가 예전에 심리학 책들을 한참 많이 볼 때 머리에 총 맞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봤어요. 머리에 총이 땅 서부 시대 때 머리에 총을 맞았는데 뇌 한쪽이 날아갔어요. 사람이 살았어요. 안 죽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5년 동안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총 맞기 전에 하고 후에 어떻게 다르냐. 내가 한쪽이 날아갔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말하자면 막 혈기와 분노만 있는데 다른 어떤 감성들이 절반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육체인데. 그래서 이 정신과 육체의 관계, 연구하고 조사할 게 너무 많죠. 그 다음에 한 명만 조사하면 데이터가 안 나오니까 머리에 총 맞은 사람은 다 뒤져가지고 총 맞았는데 살아남은 사람. 뭐 그런, 연구들이 있어요. 머리에 총 맞았냐? 자기가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데 사랑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는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가. 믿고 사랑하고 믿고. 그런데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사랑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 기도 생활 좀 하요? 기도 생활 어려워가지고 안 되는데요. 아니요, 마귀 역사가 너무 심해가지고요. 마귀 역사는 누구한테 많이 하겠어요? 마귀 사랑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많이 역사하시고, 마귀를 사랑하면 이제 마귀를 사랑한다 그러면 또 말이 이상하게 되니까 죄를 사랑하면 그렇게 하거나, 거꾸로 하나님 안 사랑하면 그렇게도 말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마귀가 드글드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중심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시죠. 왜 기도 생활이 어렵습니까? 하나님 안 사랑하니까 어렵지. 왜 기도 생활이 어렵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좋은 기도 제목으로 때우려는 거예요. 아니면 금식으로 때우고 작정 기도로 때우고, 좋은 기도 제목을 뽑아가지고 30분 1시간 샬라 40일간 하겠다. 하나님은 들어줄 수밖에 없지. 조지 밀러 목사님처럼 성경 구절 가져다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 했지 않습니까? 이걸 말씀에 의거하여 맞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존만할 때 주십시오. 구하라 그러면 준다고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는 준다 했습니다. 이건 뜻입니다. 성령 충만 존만할 때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가득합니다. 시편 11편을 보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제가 전에 설교한 대로 그냥 성경 보시면서 확인을 하시고 조금만 보는 것입니다. 11편 7절. 약간은 다른 말씀처럼 보입니다만 관련이 있어서 제가 언급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지금은 자기가 정직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아요. 바르게 서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하겠는가.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그렇지 않으면 정직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입니다. 세상 정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면서 나아가면 되잖아요. 자기를 직면하고 회개하면서. 그러나 아직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하면 얼마나 놀라운 특권 속에 있는 것인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아직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특권과 복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 부를 수 있는 것은 그 아들의 피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쏟아 부어졌음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하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럴 시간이 있고 그럴 여유가 있고 그럴 마음이 있고, 그것은 한량없는 복 속에 우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말씀만 제가 읽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17절 18절은 유명하죠? 유명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에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성경은 너무 다릅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그럼 어떻게 기도하죠? 무화과나무가 무성케 해주십시오.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그러면 기도 제목으로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돈을 벌게 해주세요. 노력하지 않은 것도 벌게 해주세요. 결국 포도나무의 열매는 돈이고 재산이니까. 농사를 포도 농장을 했는데 포도가 안 맺히면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이 가난하고 힘들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면 밭에 식물이 없으면 밭에 씨앗을 뿌렸는데 가뭄이 들고 너무 덥고 너무 비가 많이 오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밭에 소출이 없습니다. 생기게 해주세요. 아니면 밭에 소출 대신 누군가가 돈을 들고 오게 해주세요. 싸질머지고 내게 와서 주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기도로 바꾸는 건데 하박국 3장은 너무 다릅니다. 너무 달라요. 밭에 소출이 없는데 그걸 놓고 기도를 안 해요.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않은데 그걸 놓고 기도 안 해요.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는데 그걸 놓고 기도 안 해요. 우리의 기도하고는 너무 다르죠. 없는데 외양간에도 소가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우리는 있는 양이 아무것도 다 죽었거나 전염병으로 죽었거나 새끼들 못 낳아가지고 굶어 죽기 전에 양 다 팔아버렸어요. 꽤 없어요. 가난뱅이죠. 비참하죠. 그것을 다 회복시켜 주십시오가 아니라 없을지라도 그럽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에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게 진짜 기도다 그 말. 우리의 다고 하는 기도하고는 너무 다르죠. 우리는 그렇게 흘러가 버렸어요. 기도의 중심은 다고 달라 이걸 주십사 저걸 주십사.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에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이라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의 기도가 이 선지자가 기도한다면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농사 짓는다. 근데 밭에 소출이 없다. 기도한다. 이 선지자는 밭에 소출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밭에 소출이 없는데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 우리가 이번 월급을 못 받았어. 돈이 없어. 가진 게 없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겠죠. 가진 것이 없어요. 슬퍼요. 돈이 없어요. 슬퍼요. 건강을 잃었어요. 슬퍼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그게 우선순위도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제가 교제 기도, 사귐의 기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나머지 내용상에 있어서는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당신 손목사 당신은 어떻게 기도하냐? 제가 기도를 한 2-3시간 아침에 한다 그러면은 2-3시간 동안에 뭘 달라고 하는 기도는 사실은 저는 거의 안 해요. 없어요. 기도 내용이 뭐냐? 그냥 기도만 하고 있어요. 큰 내용을 안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머물고 있는 거예요. 뭘 달라? 어쩌다가 조금 있어요. 어쩌다가 뭐가 지금 현재 뭐 어쩌다가 그렇고 누가 기도 부탁한 거 그런 거나 어쩌다가 생각나면 하고 나머지는 몇 시간 아침에 기도해도 뭘 딱히 구하거나 그런 게 없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 안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딱 머물고 있는 거예요. 머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얼마나 이해하실지 몰라도 방언의 기도가 사실은 그런데 굉장히 유익하도록 주신 은사고 기도가 됩니다. 방언의 은사라는 것이. 이 방언의 은사가 영으로 비밀을 말하고 알아듣는 자가 없어요. 자기도 못 알아먹어요. 듣는 사람도 못 알아먹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에는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은사가 방언 은사가 되지. 물론 다고 하는 심성을 갖춘 사람에게는 이 방언 은사가 별 효용이 없습니다. 많은 효용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왜? 중심은 하나님의 중심을 감찰하실 때 방언의 기도, 영의 기도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기도가 더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지. 영의 기도인 방언은 방언대로 들어주시고 마음의 기도는 기도대로 들어주시고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하는 영의 기도인 방언이 효력이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부탁드리건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 생활을 점검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머무는 것,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무엇보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너가 나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구나. 정말로 너에게 내가 사랑의 대상이구나. 너에게 내가 사랑의 대상이구나. 꼴보기 싫은 사람은 알잖아요. 꼴보기 싫으면 조금 있는 게 괴롭고 힘들지요. 하나님이 꼴보기 싫으면 열매로 알지라. 하나님이 꼴보기 싫으면 기도는 안 할 수 없고 내가 약자고 하나님이 강자니까 강자와 약자의 심리학 볼트룬의 책처럼 내가 약자니까 내가 아쉬우니까 하나님 샬라샬라샬라. 그러나 하나님은 꼴보기 싫은데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은 중심을 감찰하신다면 자기는 스스로 자기를 속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자기는 자기가 믿고 확신하는 게 너무 많으나 거짓말일 때가 너무 많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과 함께 머무는 게 너무 좋고 시편 1편이 그렇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렇죠. 즐거워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뭘 즐거워하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죠.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열매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가장 기본의 열매는 기도와 말씀이라. 하나님과 머물고 있는 기도 시간이 즐거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상고하는 게 즐거운가? 그렇다. 그게 진심이면 인정될 수. 열매로 확인하면 되지. 열매로 확인하면. 말씀을 상고하는 게 즐거운가? 그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이 되고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성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열매를 보면 내 기도할 때 기도 시간에 즐거움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너 하나님 사랑하는 게 맞구나. 뻔하게 열매를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속이기 좋아하고 스스로 과대 포장하고 망상해졌기를 좋아하는 어리석음이 많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도 사랑하는 척,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도 않으면서도 좋은 기도의 제목들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척,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나아가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뭔지도 모른 채 영지주의처럼 영과 육을 분리하는 것처럼 단지 기도 좀 하고 예배 좀 드리고 찬양할 때는 하나님의 시간, 나머지는 내 시간, 하나님 없이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면서도 스스로 믿음이 좋은 척 착각하며 교만하여 자기 지혜로 살아가면서도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하는 어리석음 속에 젖어들어 살아왔습니다. 듣는 귀가 있고 깨닫는 귀가 있고 보는 눈이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